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다 하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대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약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기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큰 것부터 작은 일까지 모든 게 다 큰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또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셨죠. 병자들을 가는 곳곳마다 어느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똑같이 보여주시면서 인간과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 모든 것들을 직접 보시고 느끼시면서 인간의 아픈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병, 영혼의 병까지도 같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여러분과 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인 예수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고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오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 인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신을 갖고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30살까지는 그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30살이 되셔서 스스로 혼자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직접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직접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하는 걸 직접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큰 목적은 억압된 것에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억압된 게 뭡니까? 많이 있죠. 인간은 살면서 항상 무엇인가에 억압되면서 눌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억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근심 걱정, 때로는 환경을 따라서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근데 인생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고 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그게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지구가 세상이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악한 것들이죠. 그 악한 것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세력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하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로 그러한 세력. 그런데 그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이 눈으로나 뭐 이런 걸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게 물체로 만들어졌죠.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아니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물체 안에서 살고 그 물체에 따라서 살고 물체에 의해서 사라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물체는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3차원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점, 하나의 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겠죠? 그게 이제 1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2차원은 뭡니까? 2차원은 넓이, 선들이 모여지면은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 그게 2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은 뭡니까? 섬들이 모아져서 이 넓이, 이러한 그 면적들이 모여져서 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입체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3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차원밖에는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쉽게 얘기하면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4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4차원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4차원에 사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영이에요. 하지만 4차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판단 모든 기준은 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드신 그 영적인 존재, 그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천사 뭐 이렇게 얘기들 하죠.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천사는 막 공중에 있고 보이진 않지만은 왔다 갔다 하고 날아다니고 뭐 상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우리 상상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영적인 거는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게 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물체적인 것으로만 인간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신 과정과 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성경책에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맨 처음에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하고 영하고 따로 놀 수가 없죠. 여러분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곳에 여러분 혼과 영도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은 따로 있고 여러분 육체는 따로 댕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육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 있고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지만은 육체가 뭐 날아다닌다든가 새처럼 뭐 그냥 저거 한다든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간다든가 할 수 없죠. 육체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럼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어디?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 적 있죠? 어디라도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간 곳을 지금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억해요, 못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난단 말이에요. 기억나니까는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에 지금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못 가지만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바로 그게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생각 하나로, 여러분 미국 가봤으니까는 나 미국에 라스베가스 가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아프리카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북극도 갈 수 있어요. 이 순간에 달나라도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천사라는 그 피조물은 바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천사 중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러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마귀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귀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속에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가 미국까지 가고 싶다면 바로 갔는데, 그게 영적인 그 존재가 하는 일인데, 누구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를 너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몰라요. 저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신 사람은 봐요. 귀신이 있네. 마귀가 있네. 이렇게 봅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언젠가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영분별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러한 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마귀는 충분히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그러한 자들의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다 보면 다 알죠. 저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네. 저 마귀가 저 사람을 억압해가지고 어떻게 아프게 만들었구나. 저 사람을 말 못하게 만들었구나. 저 사람을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그것을 다 치유를 하시고,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쫓아내셨더라라고 나오죠.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마귀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달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보면은 정신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마귀는 몸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못쓰게 만드는 어떠한 그러한 악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먼저 악한 마귀들을 전부 다 쫓아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가 억눌렸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과 둘 다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의 영이 하는 일이 분명히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영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사람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시키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을 결국은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멸망시키는 거 죽이는 거 똑같지 않느냐? 틀리죠. 죽이는 거는 그야말로 숨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 뭐예요? 숨이 끊어진 상태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일단은 마귀의 그러한 장난, 마귀의 못된 짓을 전부 물리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읽은 그 대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곳곳마다 하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신기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이 너무나 또 그 좋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가 보면서 진짜 놀라운 그것들을 보려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온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호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유익을 주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러는 감동을 받고 더러는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 왕으로 모시자라고 하면서 많이 쫓아다닙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녔던 게 누구죠? 12 사도들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닙니다. 12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그 박수 치면서 막 그 환호성 지르고 막 하니까는 제자들도 으쓱했죠. 제자들도 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는구나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말고 저 사람들 너한테 박수치고 지금 환호를 하고 아우성치고 막 환영을 하지만 저 사람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셨을 때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빽빽하게 모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무엇을 하시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이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거 보여줘요? 이미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무슨 마술사처럼 예수님한테 계속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무슨 세대라?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세대다. 너희들도 마귀의 자식처럼 그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너희들이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대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누굴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대언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적 같은 것을 보여주라고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시면서 요나가 무슨 표적을 보내줬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라크 그 옆에 지방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강대국이 있어요.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계속 압박을 해왔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그 수도가 니느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벌써 한 2500년, 3000년 전에 인구가 10만 명, 몇십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인 거죠. 전체 인구가 몇억 명밖에 안 됐을 테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한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러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께 세워놓은 대언자 요한을 그리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방인 땅에 가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참으심이 많으시고 불쌍하게 여기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꽉 찬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로 괴롭히고 하는 아주 나쁜 나라고 아주 나쁜 적군의 나라인데 왜 그 백성을 살려주라고 하십니까? 저는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나라와 거꾸로 가는 배를 탑니다.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몰래 하나님 몰래 떠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죠? 날씨가 쨍쨍하고 화창한 날입니다. 그래서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그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 아시리아 나라가 죽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난 결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구원받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나옵니다. 풍랑이 나와서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서 이 배가 뒤집혀질 지경이 됐습니다. 뒤집혀질 지경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갑자기 배를 타는 사람들이니까 천기를 잘 아는 그러한 그 뱃사람들이 야,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보통 이 계절에는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없는데 분명히 이 배에 누군가가 탔는데 그게 하나님의 화를 자초한 자가 타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끔 됐구나. 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게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 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끌고 올라와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요나가 그걸 알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다.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버려가지고 이 배를 구하세요. 선장이 요나를 묶어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폭풍우가 가라앉았습니다. 요나는 배에 빠졌습니다. 저 폭풍우 큰 바다에 빠졌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고래가 요나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어떻게 되겠어요?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는데 사흘 밤낮을 그 뱃속에 고래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 성경에 보면 요나가 요나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결국 요나서에 보면은 사흘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사흘 후에는 그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 그 땅 해변가에서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죽은 요나 시체를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도로 물고기가 물어가지고 요나의 시체를 토해버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부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토해내자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를 찍어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여서라도 요나를 데리고 그 땅까지 가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요나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고개가 삼켰을 적에 그때 요나는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 생각 내 멋대로 가다가 제가 이 꼴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옥 끝에까지 사실은 요나는 갔다 온 사람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신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그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자기는 이미 다 죽었던 그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3일 만에 어때요? 고래 뱃속에 죽었던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이 요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가 누구다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요나서는 계속해서 기록돼 가지고 자기 조상을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나도 똑같이 요나처럼 사흘 동안 죽어서 지옥에 내려갔다가 요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주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메시아 아니고야 어떻게 부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죠.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 증거는 항상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교회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 믿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믿으면은 바로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을 받은 후에는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까 내가 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귀신은,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과 혼과 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두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갔다 온 경험을 갖고 미국도 갈 수 있다. 난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눈 감고 내가 그때 거기서 살던 그 동네 내가 다니던 학교 내가 만났던 친구들 눈 감고 그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은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유치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죠? 유치원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 초등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가면 우리도 시간과 공간이 없이 내가 응애하고 했을 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지만은 엄마가 살아있을 적에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워주실 대로 엄마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흙으로 육체를 빚어서 만들어 주셨지만 그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흙으로 사라져요. 그렇죠? 요새는 다 화장해버리면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려요. 바로 그거예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흙을 삼아서 나와 같이 있었던, 내 육체와 같이 있었던 내 혼과 영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을 지르고 뭘 해도 내 몸은 육신을 한다고 해도 내 혼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내 영은 더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옛날이 현재처럼, 현재가 옛날처럼 있을 수 있다. 여러분도 나도 지금 똑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말이. 그런데 그게 우리는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거,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한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그런 것의 일종이지만은 그 마귀는 악한 짓만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거기에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겠어? 바로 그 마귀겠죠. 그렇죠. 마귀를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마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저주해요. 그래서 마귀 너 용서를 안 하겠다. 내가 만든 피조물들 우리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동물과 식물도 마귀들이 다 망쳐놨잖아요. 그렇잖아요. 땅도 망쳐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산에 가면은 어때요? 잡초가 있고 풀이 있어가지고 뭘 심어도 안 돼요. 해충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냥 독한 농약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다 누가 망친 거예요? 마귀가 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땅 그렇지 않아요. 잡초 같은 건 없어요. 무조건 좋은 옥토, 좋은 열매를 맺는 맛있는 것들만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가 오면서 전부 다 망쳐버렸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망쳐버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 더 나가서 마귀가 여러분을 쫙 본단 말이에요. 나 쟤한테 들어가야 되겠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단 하나 들어오지 못하는 방법이 있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자의 의미는 뭐예요? 병을 낫게 하고 뭐 구원자? 그것도 물론 구원자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체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첫 번째 이유는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박시켜서 마귀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꼭꼭 묶어놓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옥불 구덩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뭐 동물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마귀가 가야 되는 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갖다 그 안에 영영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혼자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다. 나 혼자 못 간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시는 걸 끌고 나는 가야 되겠다. 바로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너희가 마음속에 믿음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그냥 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뭐해? 마귀가 들어가서 또 잡으면 어떻게?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구원을 받는 순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마귀가 못 들어오게 너희들을 딱 풀로 붙여버렸다. 마귀가 못 들어오게. 그걸 봉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편지 쓰고 나서 편지 바깥으로 못 나가게 어떻게 하죠? 풀 붙이든가 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죠? 만약에 그걸 그냥 넣으면 어떻게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풀을 붙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풀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풀 붙인 게 뭐예요?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 붙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도 그때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창조해 주셔서 내 영이 새롭게 창조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못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봉인을 못 한단 말이에요. 풀로 못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풀로 붙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결코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풀로 붙이는 게 뭐 해주신 거죠? 뭐 한 거예요? 풀로 붙이신 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풀을 이렇게 붙여? 어떻게 붙여? 마음을. 마귀가 못 들어가게 어떻게 붙이냐고. 어떻게 붙여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붙여요? 구원받는 사람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뭘 주셨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뭘로? 너희들을 봉인하였느니라. 봉인하였다는 게 풀 붙인 거예요. 뭘 주셨어요? 아멘. 제가 그걸 다 믿습니다.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해 가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못 가는 거예요. 마귀가 뺏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뺏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노니 성령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나한테 올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마귀하고 만나게 하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보세요.
이 모든 땅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 주셨는데 나한테 한 번만 여기서 절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당신 걸로 주겠습니다. 이게 다 당신께 될 겁니다. 이 백성하고 모든 게.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저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하라고 그랬어요? 절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적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봉인을 하고 여러분을 다 붙여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정말로. 말로만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 못하게 해야 되고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차지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의 성령님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믿는 순간 하나하나 다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엔 다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쫓아와요? 쫓아올라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건 누가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마귀예요. 무조건 마귀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어린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를 불러주시고 또 자녀 하나하나마다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끝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매일매일 우리 자녀 속에서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운동하는 우리 선수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육체도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운동하면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친구들도 함께 예수 믿어서 원수마귀를 이기고도 남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형통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선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